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후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덜 보느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것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일정이 청해와 워싱턴 영성 상단사 훈련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의 일정이었는데 청해는 가지 않고 워싱턴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워싱턴 공항에 가보니까 여기 비가 엄청 왔는가 봐요. 폭우가 쏟아져서 비행기가 딜레이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썰었는지 막 예타고 그랬어요. 그래서 늦게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비행기를 많이 탔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타는 순간에 악취가 풍기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비행기를 탔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오는 동안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니까 또 우리 강용호 장로님과 임현정 권사님이 여기 왔다고 전화가 와서 힘이 푹 솟았어요. 반가웠거든요. 우리 하빈이 예빈이 너무 보고 싶었고 매주 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왔지만 아쉬웠는데 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저 아이들이 렘넌트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민이와 그 은혜가 멀리 가 있던데 진짜 보고 싶네요. 하여튼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귀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 우리 살려야 됩니다. 뭐 하려고 교회를 살리냐? 물론 생명 살려야 되지만은 후대 살리는 중심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 미국인이 프랑스로 관광을 갔습니다. 그는 파리의 한 골동품 상에 가서 이래 가게에 들어가서 골동품을 구경하다가 오래된 목걸이 하나를 500불을 주고 샀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 보석상자에 그냥 넣어두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좀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 골동품 목걸이를 팔기로 하고 보석 가게에 가서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만 가서 이거 얼마 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목걸이를 보더니 두말하지 아니하고 2만 불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깜짝 놀랐어요. 500불 준 건데 2만 불을 준다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안 팔고 다른 가게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자 그랬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이번에는 5만 달러를 주겠다. 5만 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목걸이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그러니까 보석상 주인이 이 목걸이 내용 모르십니까? 이 목걸이를 돋보기로 비춰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이 그렇게 딱 적혀 있었어요. 사인이 있었습니다. 목걸이가 오래돼서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새겨진 사인이 그 가치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이나 넘어집니까? 우리 복음 있어도 넘어지고 없어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보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아십니까? 이것이 엄청난 가치예요. 이 가치 모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다니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를 소유한 주인이 마귀였어요. 우리를 소유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가치를 발견하시고 뼛속 깊이 영혼 속 깊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살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셨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에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자신관리가 안되고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교회 문제 왜 생깁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에 우리는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내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약간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오늘 서신을 보낸 겁니다. 2절하고 3절을 보며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하나가 유광수 목사님 원내서 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고 안 되는 것도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 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도 잘하고 공놀이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 주장되는 아이가 고무줄 놀이 할 아이 여기 붙어라 그러면요 고무줄 할 아이만 딱 붙어요. 놀이할 아이만.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가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 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원내서 되어서 복음 중심에서 세워져서 그 사랑으로 지역을 살리며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7절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 말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교회 하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반석 같은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주신 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랍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계속 잊어버립니다. 마음속에 있어야 이 교회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 문제 사건이 없으면 내 마음의 교회는 없고 다른 게 다 보여요. 이 교회가 든든하면 다 이기고 다 잊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교회,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너지지 않는 내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 마음속에 심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왜 잊어버립니까? 이 교회가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사단이 여기 다 들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요 영적으로 다 일맥상통합니다. 내 생각이 고장나면 사단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단이 주장하려고 합니다. 다 속잖아요. 그래서 내 교회에 이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악한 마귀 사단이 왔다가 도망가요.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못 갈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교회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해당 중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중직자와 선교사, 렘넌트, 성도들을 세워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살리고 또 평신도 제자들을 세워서 전도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당 중심으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237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뭐 내가 237개 나라, 한 나라, 두 나라 이래서 237개 나라 내가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237개 나라는 237개 나라 세월 렘넌트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렘넌트 둘이 와 있잖아요. 또 우리 성민이와 은혜가 있잖아요. 또 우리 대학부도 있잖아요. 이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개 나라 돈 들이갖고 시간 들이갖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못 갈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237개 나라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7개 나라를 잡고 있던 사단이 그 기도 때문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교회나 또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나 눈에 보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너는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237개 나라 너가 어떻게 살려? 이런 마음 줍니다. 여러분 오늘 딱 끊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렘넌트를 통하여서 237개 나라 살릴 정인이다. 사단인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접근 못하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후대 렘넌트 키울 수 없어. 마음속이 그럽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딱 우리 교인들 딱 맞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뭘 후대를 키우고 렘넌트를 키우고 그럽니다. 속습니다. 진짜 후대는요 격대교육입니다.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손자를 키운 나를 통하여서 후대를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왜 속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후대 살릴 정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워싱턴의 어린이 영성 상담사 자격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격은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세상의 심리학은 알아주는데 제가 하는 영성 상담학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 자격증은 그래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이 자격증에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미국에 오면 내 것이 아니라고. 안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타이틀만 어린이 선교국장 타이틀만 있으니까 하나님도 역사네요. 내가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죠. 근데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 영성합숙을 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 저는 뭘 느꼈느냐. 처음에 못 느껴 지금 계속 느껴지는 게 사단이 방해했구나. 저는 그때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셨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드셨어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 영성합숙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제가 볼 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성합숙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옛날에 잊어버리던 역사 지금 한국에 있는 청학초등학교와 동네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아들 학교 뭐 청동초등학교, 청학초등학교 이러면 학교 싸움이 일어나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이 막 교관 선생님 그런 데가 학교에서 계속 폭력이 일어나요. 근데 심리학 박사가 와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심리학 박사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 때 어느 날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애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오라 하면 어떤 답을 맞아 쟤는 어떻게 했으니까 어떤 답을 줘야지 어떤 그거 없어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만 갖고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제가 그 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두 학교. 보통 학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는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들 문제 때문에 내놓으라는 그 상담 박사들이 오고 이래도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근데 보기에는 뭐 깡패같이 뭐 막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영적으로 잡힌 게 보였어요. 저 굉장히 영적 진단 빠릅니다. 뭐 보기에는 저 사람 뭐 할까 이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무슨 역사를 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아이를 보니까 눌려있어.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죽기죽 웃고 나를 놀려. 그래서 주소를 딱 가지고 거기는 가까워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어딘가. 근데 주소를 주는데 가니까 천하대장군 그거 무속인 점쟁이 집이었어요. 알았구나. 그때부터 내가 꺾었어요.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매주 토요일만 들어가. 그러면 그 아이뿐만 아니고 조직이기 때문에 5명 한 사람씩 들어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 방 주고 저 방 주고 한 사람씩 계속 했어요. 한 몇 달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꺾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저에게 고백했어요. 사단이 눈에 한층이 보이고 환상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걸 보인다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역사는 사단의 이름까지 다 말했어요. 그래도 얘가 그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말하자면 최고 두목이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물으니까 저 오늘 이겼어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느냐? 그놈이 왔거든요. 딱 자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그랬어요. 못 사는 집에는 텔레비 하나를 방 안에 넣어놓으면 처음 다 쭉 누워갖고 텔레비 보다가 자는 사람이 있고 막 동해물가까지 보는 아이인데 이 동해물가 백두산이 하고 났는데 딱 끝나니까 딱 일어서라는 거예요. 아니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단이 역사하면 자동적이래요. 딱 일어나가고 나왔는데 그 바로 밑에 집에 도둑질하고 돈 가져오라 했어요. 그때
무서워도 한마디도 못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너무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지금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셨어요. 그 교장이 나를 만나며 전도사님, 내가 아이들 키우고 훌륭하게 만들어 보려고 학교의 교사가 돼가 수십 년을 고생을 하고 정말로 이 아이들을 잘 해보려 했는데 한 명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교감을 7년을 했습니다. 근데도 교감 선생이 돼도 이 아이들을 내가 교감이면 이 아들이 말 잘 듣지 그랬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장이 돼갖고 이제 그분이 부산 사람인데 이제 내가 다 늙어 빠져갖고 교장이 돼갖고 이 아이들 문제가 영적 문제네. 이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영적 문제를 꼭꼭 숨겨놓고 어떤 사람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날이 딱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그리고 또 동네 초등학교도 갔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 속의 역사는 사단이 언제 들어왔느냐. 이 진단을 하면요 대단해요. 제가 영성합숙의 발로 영적 진단과 치유입니다. 진단을 해서 사단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있죠. 사단은 도망가야 돼요. 언제부터 내가 그랬냐. 그랬더만 이 아이가 엄마가 2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 너무 괴로워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남자아이인데 울었어요. 그때 뭔가 힘센 게 자기 속에 싹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도벽을 시작하게 했어요. 뭐 훔쳐오라 어디 너 그거 어떻게 훔치냐. 다 가르쳐준대요. 어디 있다는 거. 신기하죠. 그 아이 바로 됐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 심리학자가 와도 안 되는데 주의 능력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그냥 했어요. 근데 지금 있는 대단한 목사님이 영성합숙에 딱 와가보고 목사님 이게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못났네요. 그 뭐예요? 워싱턴에 가서도 그분 강사했어요. 정말로 영성이라. 그래서 내가 왜 이거 뭐 자랑같이 하느냐. 여러분들이 나이 많다, 나는 못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렘넌트가 살아나고 영성 합숙을 통하여서 영성 상담사를 통하여서 이제 아이들의 문제 진단과 문제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치유의 역사가 꽉 있어요. 문제도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이 문제가 그리스도 말했을 때 다 날아갔잖아요. 그런 원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영성 상담사 훈련이 계속 되는데 제가 보니까 50개 주에 11주를 들어갔어요. 11주. 이제 굉장히 확산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믿어봐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하고 복음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면서 힘들고 이래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교통사고로 당해서 다시 쓰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계속 저에게 이 기록을 저는 영성은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상담학을. 왜냐? 과학적으로 증거된 게 없어요. 그래 학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저에게만 이 자료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자료와 그 사건과 치유되었던 사실을 전부 다 책으로 낼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지산호 목사가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한국에서. 근데 저 그림 교재 있죠? 그거 냈잖아요.
온 세계가 번역되어서 그거 다 나가잖아요. 근데 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놀랍다. 근데 저는 그거 내갖고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딱 20권 주는 거예요. 옛날에 다 나눠주고. 이번에 내 돈 주고 50권 샀어요. 품절된 데서 내 책을 50권 샀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도 정인입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이 책에 우리가 정인으로서 기록이 된 게 있어야 학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뭐 다치서니까 어떻게 했나 이랬는데 하나님 더 건강 주셨어요.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 한 번도 앉아보지도 못하고 6시간을 써서 칠판 강의합니다. 근데 하나도 후유증이 없는 거였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해주신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있죠? 그런 관심이 뭐 후대 살리는데 크게 쓰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이유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첫째,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이 체질화되고 뿌리돼야 돼요. 외우는 거 말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붙들려고 막 철야도 하고 막 간절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저도 간절한 체질이 못 돼요. 막 철학이 돼갖고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못해요. 그리스도 오직을 내 마음속에 뿌리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오직 그리스도가 체질화됩니다. 저는 어디 갈 때 저 영성합숙 가야 될 게 때문에 한 5시간 기도를 팍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에 기중한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서 앉혀놨으면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렘넌트는 전문성의 최고와 서밋의 자리에 정말 세계살이의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아니 옛날에 제가 엄마들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문화에 인터넷이나 그래갖고 이상한 거 많이 본다고 엄마들이 텔레비를 다 있죠. 텔레비를 다 없애버려. 그래서 텔레비를 없애서 왜 없애느냐고 내가 물었더만 얘들이 텔레비를 보고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린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텔레비를 없애지 말고 아이를 저 기도원에 갖다 넣으라고. 텔레비 없는데. 그래.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은 세계화되고 전문화돼야 하나님 쓰십니다. 아이들이 야도 엄마들이 그래 공부는 많이 안 해도 돼.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면 돼 그래요. 진짜 복음되라는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뭐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중심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렘넌트들은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것이다. 이것을 준비시켜줘야 돼요. 이 누가 해줍니까? 부모가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볼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엄청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7 렘넌트의 그 언약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지고 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정민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나만 편안하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영적 문제 있다가 내가 복음 받고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이 좋기 때문에 나만 쓰고 그냥 버리자. 됐어. 나 죽고 나면 끝이야. 이게 아니고 이 복음은 바톤이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는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정말로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심는다면 그 아이가 이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되면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렘넌트 키우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이 담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138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죄가 원죄라고 하잖아요. 이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자범죄를 많이 지어서 저 성격이 더러워서 가는 게 아니고 원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도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느 날 보면 지옥 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안 가봤지만은. 왜냐? 성경이 원죄 문제 해결 못했어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저주 재앙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 말이 여러분 마음비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 떠난 후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1, 3. 3은 뭡니까? 이 사단의 나라를 꺾어야 돼요. 나 늘 이야기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요. 천국은 언제 가느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비밀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막 역사를 일으켜요. 이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사단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떠난 후에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바로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저희 집안에 진짜 사단 소굴이었어요. 정말로. 그때 일부는 다 망했어요. 우리 엄마 때까지는 다 망했어요. 저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이전에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1, 3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나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별일 없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는요 성령의 인도는 물 흐르듯이 솔솔 같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가 매일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불안한 마음 다 없어져야 됩니다. 미래 걱정 없어져야 됩니다. 현재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단 꺾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런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138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은 138 언약을 잡고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렘넌트 키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잊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138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